주님, 당신을 경배하고 또 이 시간 당신을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 왕국을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갈망을 위하여 아멘. 당신은 희생하셨고 아멘. 또 심지어 고초를 당하시며 아멘. 많은 종교들부터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주님, 이런 주님의 행하심을 정말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왕국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내어드리기 원하고 이 아멘. 왕국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아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더 활짝 열어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갈망을 보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왕국을 통하여 아멘. 당신의 갈망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더 아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멘.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또 아멘. 해방해 주십시오. 당신을 아멘.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 예수님. 주님이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사실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림 이렇게 짜 맞추기처럼 퍼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아무리 달달 외운달지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은 첫 번째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먼저 여러 번 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먼저 알고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더 깊은 뭔가 깨달음과 이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객관적인 사실을 모를 때에 주님은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해도 성경을 모르면요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주 앞에 갈 때까지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는 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또 이 계시록을 추가하면서 또 앞부분에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담을 보충하고 오늘 이 진도를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사실 오늘까지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11장까지 절반이 끝납니다. 절반이 끝나고 12장부터는 11장 연속이 아니고 11장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의 중요한 항목들을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전체적인 큰 그림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이 경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제가 잠시 교통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경배라는 게 있습니다. 경배가 없는 종교는 없죠, 그죠? 다 경배가 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성경에서는 이 경배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을 것 이렇게 해서 경배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경배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경배에 있어서 내 자신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경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이렇게 공짜로 얻지만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 길은요, 이거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봉사와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경배의 문제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진리의 시작은 창세기 있다고 했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경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의 원칙을 제시해 주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인이 나쁜 짓을 할까요? 도둑질해서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잘못돼서 연락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원칙이 틀렸습니다. 사람이 이미 타락했는데 타락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 사람 그대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 행위나 그 정성이나 모든 것은 옳았지만은 원칙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에 가인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결국은 아벨을 이렇게 죽인 걸 볼 수 있죠. 이 경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시대에 그렇고 그 다음에 경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과하고 나온 뒤에 다시 이 땅에 시작할 때에 다시 그가 제단을 쌓고 경배를 했어요. 그때는 제단을 쌓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텐트를 치면서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를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야곱 때에 애굽에 포로 잡혀가서 근 한 207, 80년 이상의 기간은 성경이 없습니다. 거기는 경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이 1500년경에 BC 1500년경에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경배의 문제입니다. 경배의 문제. 이 바로 왕한테도 계속 뭐랬죠? 우리는 광야에 가서 경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바로 우리가 아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건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어디 와야 됩니까? 성막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이 성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0년이니까 1460년 정도 되겠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경배 생활 가운데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모세가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시점에서 예전에는 또 이 광야에서 헤맬 때는 너희가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곳저곳에서 경배하지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그곳에서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하나님 용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면은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곳에서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BC 1000년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사기가 있죠. 거의 출애굽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데가 BC 959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격이 거의 한 500년 가까이의 간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때에 이 500년 동안의 기간이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 쓰고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특징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여기서는 경배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용납했습니다. 왜? 과도기거든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여기에 BC 50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어디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지금 하면 예루살렘, 그 성전태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경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장막도 불완전했고, 여기 보면 막 법궤도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것도 이방까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어때야 되는가? 이 사람들은 경배의 중심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편의상으로 집 가까이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경치 좋고 깨끗하고 좋은 자리에다가 이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경배했어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경배했죠.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 상단에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산당에서 경배한 것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해서. 왜? 이것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데 그러면 안 할 거야? 하는데 하나의 과도기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어디 가야 돼요? 산당에 가야 됩니까? 이 성전에 와야 됩니까? 성전에 와야 되죠. 여기 있는 분들만 그 당시에 살았어도 이기는 자가 됐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그죠?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또 하나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산당에서 경배하는 용서하셨고 용납하셨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부터는 산당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산당이 안 없어져 계속 가져오죠. 계속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는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산당은 바로 쉽게 가까이에 쉽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겠죠. 많았을 겁니다. 오늘날 이 산당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의 산당이 뭐겠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교통했지만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고 경배의 이야기고,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면은 산당에 가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르고 선택한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경배의 원칙입니다. 신약 이야기야, 신약. 항상 말하지만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제거든요. 구약에 있었던 이러한 경배의 문제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구약의 이러한 역사들은 신약의 우리의 거울입니다. 자, 구약에 그들이 경배하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바로 성전에 가야 됩니다. 신약의 믿는 이들이 경배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바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교회. 구약에 있는 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건물이었지만 신약에는 교회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보고 내 아버지의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이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신약의 우리는 그럼 우리가 성전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바로 교회가 사도행전부터 민들레들 통해서 일한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랍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있고 오늘 민들레들에게는 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집이. 그리고 진리와 기둥과 터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성전이 필요하죠. 나중에 이 계시록할 때 이 집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약 우리는 구약의 예표고 신약은 이 실제인데 이거 결국 뭐 성전과 교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상호 교통하는 곳이죠. 만나야 경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나는 장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요?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알아야만이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교회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럼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시작됐죠.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지방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죠. 사마리아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로 유일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입장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신약에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하나의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사도행전에서 뭘 했어요? 이걸 바로 교회의 실행은 지방, 그 지방의 단위를 사용한 겁니다. 그 내가 이 지방에 태어나면은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속하는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 뜨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는 어디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배해야 되는 거죠. 선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 이들도 내가 이 지방에 만약에 믿어서 그리스도에 했다면 나는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더 이상 분열이 없습니다. 분열이 없죠. 하나의 입장만 남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들이 한 지방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마다 다 있죠. 계시록마에도 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우주의 하나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면은 교회를 모르고는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가톨릭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지방의 입장을 가지는 교회가 이게 바로 초대교회인데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실행을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라는 지방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로마서가 있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이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중심이었죠. 거기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이 로마에 있는 지방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방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확대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우주적인 이런 뜻이에요. 지방 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로 확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범위는 지방인데 가톨릭은 어떻게 됐어요? 지방보다 범위가 훨씬 커져 버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20년경에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에서 뭘 만들었어요? 국교회. 독일의 국교회, 영국의 성공회. 이거는 국가 단위 국교회입니다. 국가 단위의 국교회의 수장은 누구예요? 국왕이 바로 교회의 머리입니다.
가톨릭은 누가 교황이 머리죠. 우상이죠. 이거 우상. 이거는 여로보암이 센 이 단과 베델과 똑같습니다. 그 우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국교회는요, 가톨릭보다는 조금 더 지방 좀 작아졌죠. 그죠? 국가 단위니까. 전 세계적인 단위 국가가 작아졌지만, 그건 어때요? 지방보다는 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자, 국교회고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뭐, 가톨릭도 그렇고, 교회의 이렇게 이 입장이라는 게 어떤 지역, 땅덩어리의 경계가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제 칼빈의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무엇을 바로 교리가 생겼죠. 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교리 단위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의 어떤 구역 한계 범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많은 개신교들은 지방의 범위보다 더 작아진 겁니다. 더 작아졌어요. 더 작아졌죠, 그죠? 더 작아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지방의 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안성마에도 여기도 장로고, 저기도 장로고, 저기도 장로고, 골목마다 장로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마치 하나 차라리 안성에 하나의 장로교가 있다 이것만 도 괜찮은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장로교하고 이쪽 장로교 뭡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 지방의 범위보다 훨씬 더 적어져. 저희도 그 기간에 어때요? 교회 실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1520부터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내가 만약에 마르틴 태어났든지 칼빈의 였든지 아니면은 뭐 요한에스의 찰스에 있든지 형제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때 태어났으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신 것처럼 그 시대 이전에 지방의 입장이라는 것이 회복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서 교회에서 했다면 어때요? 나는 할 수 없는 건 내가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없는데. 그죠? 없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그 시대에 그 내가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 1920년도에 중국에서 워치맨 인지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회복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방의 입장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전까지는 뭘 해든지 주님이 인정하시지만은 일단 지방의 입장이 회복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지방의 입장 안으로 우리가 모든 민들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루살렘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지방의 입장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지방의 입장이 회복됐다면은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내가 민니가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오른 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계속 산당이 쭉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지방 입장이 일어나서 이미 온 땅에 지방에 계속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 남아서 가고 있죠. 그죠? 이것을 보고 우리 뭐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산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산당. 아마 산당을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사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산당이에요. 그거는. 왜? 이거는 원칙이 분명하거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의 입장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경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냥 산당에서 경배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똑같으면 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차이가 납니까? 이 시대가 마감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왕국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천국에 21절이죠.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7장 21절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자, 천국 왕국입니다. 천왕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조건은 주님하고 주님을 믿어야 돼 이거죠. 믿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거.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쫓고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심판 때 주님 앞에서 이야기해. 그거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참말 했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들이 뭔가를 했습니다. 큰일을 했어요. 큰일을 했습니다. 큰일. 아니, 큰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이들을 보고 불법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따라라. 두 번째는 나는 너희들의 일을 한 건 맞지만 뭐예요?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무효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러면은 그들의 일이 무효화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배의 원칙대로 가인처럼 경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가 드린 것 모든 것 상관없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제 안에 지금 이러한 부담이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것이 꽉 눌렸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 둘, 셋, 넷, 개똥이, 철수, 뭐, 해갖고는 쫙 해서 이거 끝나는데 요 있다 하면 어때요? 쫙 쫓아가죠. 쫓아가는데 어때요? 이래 가는 사람, 막, 이렇게 가서 어쨌든 간에 딱 1번째 들어오는 애가 1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는 애가 2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 3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줄이 없잖아요. 그냥 시작 있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막 지가 어쨌든 기어가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간 돌아서 가든지 상관없이 먼저만 들어가면 1등이에요. 이거 1등 상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줄을 이렇게 이걸 레인이라고 했죠. 이제 여기서 쫙 서서 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여기 딱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바로 가서 골인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서 골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서 골을 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서 골을 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똑바로 간 사람 말고 이렇게 간 사람이 1등, 2등, 3등 다 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 4등을 했다 칩시다. 똑바로 간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1등 했습니다. 상 주세요. 선생님 뭘 하겠어요? 아, 그래 1등 한 거 맞아. 그런데 너는 실격이야. 1등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격이 왜? 예인이 꺼여지기 전에는 지 맛대로 가도 상관없지만은 줄이 딱딱 꺼여진 이상이 어때야 돼요? 줄에 따라서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세상의 법도 이래요. 세상의 법도 이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하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이게 막 빡빡 씌우고 하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뭐 또 학교에 돈 많이 내면 또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에요. 그게 법.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1등 한 건 맞지만은 주님이 뭐래요? 이것은 실격이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이. 그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시는 원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뛰긴 열심히 뛰었는데 저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 2등 했는데요. 그래 맞다 2등 했어. 그런데 너는 실격이다. 왜? 룰을 지키자 했대. 3번도 마찬가지. 4번이 있는데 지는 상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4등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선생님 여기 와서 자 네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빨리 달리지 못했지만 어때야 돼요? 룰을 지켜서 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우리가 지금 취향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입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특징이 있죠.
뭐요? 이 사람들처럼 뛰어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능력 있거나 큰일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의 종아, 잘하겠다. 적은 일에 네가 신실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들. 빌라델피아는요, 우리는 이 룰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뭐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을 받았고 또 뭐예요? 면류관을 지키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배의 원칙과 경배의 방식을 회복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실하게 쫓고 협착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뭐 뛰는 거나 걷는 거나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본 길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 차이 없을지 몰라요.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 환영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노선을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인이 꺼지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경배도 상관이 없어요. 죄만 짓지 않는다면 우상만 섬기지 않는. 그러나 이미 레인이 꺼졌으면 이 길에 통제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고 세상의 법도 이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서 주님 떳떳하게 큰 소리로 주님 하고 주님을 반갑게 이렇게 만나겠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겁니다. 많이 실망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고 경배가 어떤 경배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경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7인이 어떻고 7나팔 이거 알면은 다고 이기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배의 원칙을 이미 보았고 이러한 경배의 원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길에 있는 것에 있어서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산당을 떠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도 등만 켜고 밖에 보세요. 간판들이 빨갛게 해서 여기가 산당입니다 하고 다 이렇게 다 자기 표시하고 있어요.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얻어서 이름을 날리는 길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주의 회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노선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일하는 길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좀 제 안에 있는 부담이 다 내려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일곱 나팔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조금 첫 번째 인, 두 번째 글자 쓰기 힘드니까는 숫자로 씁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자, 첫 번째 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흰말. 뭐라고요? 복음. 두 번째 인, 붉은 말. 전쟁. 세 번째 인, 검은 말. 기근이죠. 네 번째, 창백한 회백색이 하여간 뭔지 모르죠. 하여간 창백한 말입니다. 네. 사망.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까지의 인간 역사, 사도 견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고 있죠. 자, 다섯 번째 뭐였어요? 예, 제단을에 순교한 믿는 이들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순교한 믿는 이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이 주님 앞에 하나의 기도죠. 예, 여섯 번째인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여기에 반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죠. 바로 이 초자연적인 땅의 재난들이 발생한다. 저기에 지진과 뭐 막 이런 초자연적인 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확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섯째 인부터 일곱째 사이에 초자연적인 재난이 땅에 막 쏟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잠깐 스톱하고 주님이 뭔가 하시죠, 그죠? 뭔가 하면은 여기 요 사이에 뭘 주님이 일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12지파의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인을 쳐요. 어떻게 치는지 모르지만 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의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요까지는 말고 여기서부터가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의 시간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4만 4천의 이마에 이를 맞고 이들은 뭐요? 여전히 대환란을 통과해서 가고 있죠. 그러나 믿는 이들은 땅을 초월해서 휴거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을 먼저 좀 이렇게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죠. 골라내고 난 이후에 일곱째 인이 터지는데 일곱째 인이 뭡니까? 일곱째 인은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나팔이 뭐였죠? 예, 오늘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예. 땅에 대한 심판, 땅. 자, 두 번째 나팔은 바다죠, 바다. 심판입니다. 바다. 세 번째 나팔은 강, 그 다음에 샘.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 천체군입니다. 해와 달 별의 3분의 1씩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내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보죠. 자,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그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에 그 타고 풀도 3분의 1 탔습니다. 거기에 그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 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특정한 어떤 지역일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 나팔 불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피조물 물고기들은 3분의 1 죽고 배도 3분의 1이 부서져요. 3분의 1씩 다 파손되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큰 별이 나타나서 쏟아져서 강과 샘의 3분의 1. 강과 샘은 뭐예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 물이잖아요, 이거죠. 예. 거기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고 물은 그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쓴맛을 배기 때문에 그 물 마시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마시기 힘들어요. 못 먹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타격 받았으니까 해도 3분의 1 어두워지고 달도 3분의 1, 별도 3분의 1로 이루어지죠. 그죠? 이것이 바로 넷째고 또 내가 보는데 하늘 가운데 한 나라간 독수리 한 마리 큰 소리로 새 천사가 불이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으니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화, 화, 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인류의 역사상 보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면은 이 3분의 1이 어디인가? 어디겠습니까? 어디면 좋겠어요. 네. 딱히 성경에 어디라고 말하자면은 제 느낌 안에서는 예전에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영역일 겁니다. 그 영역일 거예요. 네, 그 영역일 겁니다. 나중에 틀리도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에 집중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즉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유태인들요 우리보다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카톨릭이 있는 유럽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복음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복음도 못 전해요. 거기서는 적 그리스도가 나올 땅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3분의 1이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포함한 그 옛날에 로마의 그 영향권 안에 있던 그 곳일 겁니다. 그곳에 이러한 것들이 집중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 9장 1절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적의 열쇠가 주었어요. 여기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이건 뭔가 하면 바로 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지금까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보좌에 있죠,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왜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이제 12장부터는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바로 사탄이 왜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지 알 수 있어요. 사내 아이들이 죽은 이기는 이들이 먼저 보좌를 휴거돼서 그들이 뭐예요? 사탄을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쫓아내버리죠. 그러므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쫓겨 내려와요. 그리고는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적행은 바로 이 악한 영들과 사탄과 귀신들 이런 것이 묶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 열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 받고 그걸 열었는데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고 이절에 큰 용광등이가 가깝고 그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회와 공중이 어두웠고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에 나왔고 그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절가들의 가진 능력 같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은 땅이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자연적인 거는 해치지 말고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죽이지 말고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고 했는데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자, 뭐예요? 이 메뚜기들 다섯 번째는 사탄이 되어서 무적행에서 이 메뚜기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뭘 한다고요? 사람을 정갈처럼 쏘는 거예요. 정갈. 야, 여기 정갈을 아무도 정갈에 쏘여본 적 없죠? 정갈에 쏘여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 정갈이 없어요. 정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든가 정갈 많아요. 로마의 강력한 군인들, 로마 군인 알죠? 그죠? 로마 군인들은 훈련을 얼마나 했는가 하면요. 세워놓고 막 때려갖고 뼈가 부러져도 비명을 안 지를 정도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로마의 군기를 갖고 있는 로마 군도요, 이 전갈에 물리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예, 사람 살려면 난리가 나요. 그 정도로 전갈이 독이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나온 메뚜기들이 꼬리에 전갈에 침이 있어서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 머리에 입 맞은 사람 빼고는 다 쏘는 그 머리는 인을 누가 해줬어요 아까? 이스라엘이 줘죠.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 인을 주죠. 그러면은 이들의 활동 주 무대도 어디겠습니까? 네, 그쪽 지방입니다. 그쪽 지방. 그쪽 지방이. 조금 낫죠, 그죠? 우리가 이러니까 조금 낫습니다. 자. 그리고 9장 11절, 그 메뚜기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곧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리온. 한번 보세요. 땅에서 올라오는 왕이 있는데 땅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왕이 있어요. 사탄은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죠. 이 무저갱을 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름은 그거는 멸망,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아바도는 멸망이고 아폴리오는 파괴자 이런 뜻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 적 그리스도의 예표도 있죠. 첫 번째 적 그리스도의 예표 누굽니까? 다음에 뒤에 적 그리스도의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먼저 짚을게요.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11장의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표.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을 해파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두 번째 적 그리스도의 예표. 세 번째는 성전을 재건했죠. 재건한 성전을 해파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주님 당시에 이 헤롯이 성전을 또 재건했잖아요. 이 성전을 또 해파한 로마의 타이투스. 네. 한번 보세요. 이들이 한 일은 다 성전을 해파하는 거예요. 성전을 해파하는 것도 희한하죠, 그죠?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성전이 재건되겠죠, 그죠? 누가 이걸 해파요? 적 그리스도가 해파하는 겁니다. 네. 다 이 적 그리스도의 예표는 다 성전과 관련돼 있어요. 똑같은 건물이 4번이나 세워지는 게 역사상에 있습니까? 그런 건물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바로 그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회파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파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메뚜기들의 이 왕이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여기서 무적에서 나와요. 자,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6째, 7째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화가,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남아 있죠, 그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왕단 4뿔에 나는 함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러자 네 천사가 풀어놨는데 9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에 사람들의 그 10분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18절에 이 세 가지 재앙, 말에서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그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여섯 번째는 유프라테 강에 있는 네 천사인데 이 천사는 착한 천사가 아니겠죠. 네. 천사를 풀었는데 이들에게는 사람의 이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의 3분의 1인데 여기서는 사람의 3분의 1이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들이 유프라테스 강에 있다 했잖아요. 결국 다음에 이제 대접에 가면은
여섯 번째 대접에 유프라테스 강이 여섯 번째 대접에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억의 마병대인데 이러한 내천사들이 2억의 마병대를 가지고 1시간 더하기 1일 더하기 한 달 더하기 1년 동안 가면서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 죽이면서 갑니다. 여기에 뭐예요? 아까 여기 적어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그럼 뭐였죠? 1년, 한 달. 그죠? 1년 한 달이니까 13개월 하루에 1시간 더해서 이 기간 동안은 뭐예요? 동방에서 시작하는 2억의 마병대가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건너가는 시간입니다. 1년 13개월 1일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계속 그들은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있다고요? 이 마병대 어디서 옵니까? 동방에서, 해돋는곳 동방에서. 자, 2억의 마병들을 동원할 수 있는 동방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이에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2억 할 수 있겠어요? 다 끌어모아도 2억 안 되잖아요. 2억을 끌고 갈 수 있는,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어디라고요? 네,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몽고 그쪽으로 해서 말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이들이 가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뭐 한 80억 됩니까? 80억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 세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되면은 3분의 1이면 어때요? 어쨌든 간에 한 20억 넘겠죠. 그것도 20억 넘잖아요. 이들이 1년을 넘어가면서 이들을 썰면서 가는데 20억을 죽일 만한 이 정도 20몇 억을 죽일 만한 인구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절반에서 어디에 몰려 있어요? 예, 중국과 인도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쪽이잖아요. 이쪽입니다. 이쪽에 인구가 다 몰려가 있잖아요. 유럽 인구 얼마 안 돼요. 미국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이들이 쓸고 가면서 제 생각에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유럽과 인도에서 닥치는 대로 쓸고 갈 거예요. 주로 해안 쪽으로 가겠죠. 왜? 말 타고 중국에 바로 넣으면은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타고 해안가를 돌면서 약탈해 가면서 쓸고 가면은요. 동남아는 웬만하면 1억도 안 넘어요. 그렇죠. 그죠.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밀집된 데가 지금 인도하고 중동까지 가는 그쪽이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모든 잡동산의 종교는 거기 우상들 다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탄은 그렇게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우상들을 썰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우상들을 다 썰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 이역의 마병들에서 온 종교의 모든 게 다 있는 동남아 쪽으로 해서 싹 썰고 갈 겁니다. 싹 썰고 가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유럽의 이 가톨릭 또 하나 남았죠. 그죠? 가톨릭. 이것도 적그리스도에서 끝나버리죠. 그죠? 천주왕국 시작되기 이제 끝납니다. 주님이 그 강력한 가톨릭과 이 많은 우상들 주님이 천주왕국 시작하기 전에 대환란 시작하고 대환란 기간 중에 깨끗하게 청소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썰어버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마 이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어디로 갔는 거? 아마겟돈이라는 인류 마지막 전쟁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는 동방에서 오는 이역의 마병대도 가고 유럽에서 오는 서방의 군대도 오고 북쪽의 고가 모국에서는 러시아죠. 이쪽에서 오는 세 군대가 아마 그들에 몰릴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이기는 자들과 같이 와서 이것을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밟아서 인간 정부를 여기서 끝장을 내버릴 거거든요. 자, 그리고는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여섯째 나팔이 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인데 요 사이에 또 주님이 또 뭔가를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주님이 10장 1절이죠. 그죠? 그분은 다른 흰색 천사께서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에는 10장 2절에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들고 있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이 이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말은 바다와 땅을 그분이 뭡니까? 소유하신다는 거죠. 네. 소유하셔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고 무궁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께서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어나 그 천사가 바요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예 실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대로 될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오기 전에 주님은 이 땅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밟아서 이 땅을 소유하시죠. 땅을 소유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삽입된 이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정인이 나옵니다. 두 정인이 나오죠. 그리고 10장 11장 1절이죠. 여기에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분께서 나에게 막대기와 같은 갈대를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해라.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그리고 12절에 성전 밖에 떨은 버려두고 측량하지 마.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분별해 내는 것이죠. 그러나 바깥에 있는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죠.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버려두고 청량하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말하겠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얼마나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은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7년 대환란의 절반, 7년 마지막 7년의 후반부에 3년 반 동안이 바로 대환란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진멸될 거란 거죠. 자, 7년. 다니엘이 본 마지막 7년 7일에 중에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이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에요. 이 7년은 두 부로 나눕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가는데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유럽의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7년의 평화조약을 맺고 여기는 뭐예요? 바로 성전이 재건되죠.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은 굉장히 좋아요. 아이고 형님 한 잔 아우 한 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친해. 그런데 3년 반이 딱 가는 시점에 뭐라고요? 유럽의 이때까지는 유럽의 단일 대통령 그때 이때까지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서 그는 무저갱에서 다른 영을 갖고 올라오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것을 나중에 또 자세히 교통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는 모양은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안에는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와서 파기시키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죠.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서와 주님이 마태복음 24에 말했죠.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너희는 도망하라. 이것이 후 3년 반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후 3년 반 42달은 이스라엘 이 성전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에서 완전히 짓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해 주는가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담담하잖아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이 두 정인을 예루살렘에 내놓습니다. 이 두 정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는 기름의 두 아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하면 이들이 하는 일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하는 것처럼 동일한 일을 하죠. 11장 16절에 두 사람은 자기들의 예언한 기간에 비를 내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는 건설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야 이야기죠.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 몇 번인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에 누가 됐어요? 모세죠. 네, 이거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이죠. 변화산에서 주님 나타나셨죠. 그때 누가 나타났었어요?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정신이 없어갖고는 생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때에 이 주님이 부활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강한 증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해도 이 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맞서서 성도에 대해서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1장 7절에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무정에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네, 죽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었는데 이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들의 주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지금 성지 순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그죠. 네, 예루살렘 성지가 아닙니다. 이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주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장소죠. 네,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3일 반 동안 그 이대로 있다가 그들이 3일 반 11장 11절에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숨을 그대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보 이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 듣고 구름에 쌓여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것을 쳐다보았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지진에 7,000명이 죽습니다. 이 7,000명은 극도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7,000명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거기 예루살렘에서도 지도층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11장 14절에 둘째 악은 지나갔습니다. 셋째 악과 곧 닥칠 것입니다. 7대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7대 천사는 마지막 나팔이죠. 그죠? 이는 비밀스럽지만 나팔은 공거이잖아요. 이 7째 나팔이 부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마지막 나팔입니다.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렇게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7째 나팔이 떨어지면은 바로 이 7째 나팔이 울려지면은 바로 끝이죠. 이것이 바로 끝입니다. 7째 나팔은요. 7째 나팔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7이는 7나팔이 다지만은 7나팔은 이게 두 가지 이게 나눠진 첫 번째 소극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심판을 위한 것이죠. 뭐입니까 이게? 7대접, 대접. 7대접의 재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죠.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인류를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장에서 계시록의 전체적인 서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룰 12장부터는 이제는 큰 항목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룰 겁니다. (11장 19절) 마지막 같이 보시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죠. 자, 우리가 4장에서 보좌를 볼 때 거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있었죠. 무지개는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심판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지개 있는 것에서 여기는 뭐예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새 예루살렘 완결되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해 갈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한 달락이 끝났습니다. 11장까지 해서 지금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개요를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개요는 8번은 70일에와 그리스도의 성천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도표. 우리 도표 봤었죠, 그죠? 여기는 없지만은 다음 주에 제가 올 때 이 도표를 프린트해 가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가지고 다니엘에 본 70일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까지 지금까지 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한 장의 그림으로 딱 해서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때까지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딱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전반부의 이 요한계시록 11장까지를 오늘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부담 많으시고 또 시간이 짧으니까 아멘. 하여튼 형제님의 이런 교통 가운데 많은 빛이 있습니다. 아멘. 형제님의 소두에 이 경배에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형제님 다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방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장소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장소로 믿는이라 그러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룰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칭찬하는 말씀이 있었죠. 적응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키는 이들, 적은 능력이지만 룰을 지켜서 정말 꾸준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좁은 길 안에서 끝까지 정말 가는 그런 믿는 이들이 결국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을 지켰죠.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기는 이들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오늘 이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의 내용들이 일곱 나팔이죠. 아마 다음 주에 더 이렇게 더 다루실 것 같은데요. 또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입니다. 대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텐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많은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자연의 3분의 1 정도가 정말 이게 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은 창세기에
아담의 이후로부터 사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뜻과 갈망을 불순종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말미암아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을 정리하는 심판이 되죠. 예.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이런 많은 재난은 사탄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청소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청소의 과정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는 이로서 아까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정말 길 안에서 정해진 길 안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신실하게 가는 이기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통 가운데 정말 이게 인상이 있는 부분들, 느낌 있는 부분 교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주님께서 한 번은 제가 한 번 참석하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일을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네요. 저는 오늘 교통 가운데에서는 형제님이 처음 교통하신 거 성경의 원칙 가인과 아벨이지만 아벨과 가인으로 아마 이 두 아들은 저 부모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벨은 긍정적인 것 처음 생명나무 앞에 두어졌던 사람을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서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한 것 그건 가인이죠.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저 계시록에 가서도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가 지키고 계속 알고 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피가 있는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결코 우리가 산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로 종교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혼적인 생명 천연적인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우리는 산당인 거예요. 강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안으로 돌이키고 그 이유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자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계속 이 길에서 이 회복 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지고 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들이 우리의 영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요. 항상 내 자신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옆을 보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경 형제님. 할렐루야. 예.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교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다른 분 하는 사이에 이렇게 음소거 하셔가지고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세원 형님. 아멘. 우리 이세원 형제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들은 능력이 뛰어나서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들을 가지고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즉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첫째 지위를 드림으로써 주님이 아닌 모든 것 모두 다 버리고 그분을 살고 그분과 하나 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말씀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한테는 그랬는데 그 중점 제가 하나 얻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신실하게 이게 쭉 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뭔가 위안이 됐어요. 저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가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되게 위안이 됐고 그리고 또 느낀 게 이게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서 이제 항상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돌이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형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 종교에서 그야말로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거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 깊숙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심대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합법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원칙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반칙이 있으면은 실격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정말 참 원칙대로 경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신을 정말 참 돌아보면서 이 경기를 마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아멘. 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목소리 들리는가요? 제 목소리 들리는가요? 예, 잘 들립니다. 아멘. 그래요. 주 예수님,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참 공급이 되는 부분이 지방의 입장에 돌아와서 경배해야 한다는 부분이 참 공급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때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저는 그냥 아무 기독교나 뭐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가득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이제 제 안에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합당한 지방 입장에 안에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밝아졌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지만은 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또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다고 칭찬받고 멜로가를 받을 뿐 아니라 이 멜로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선에 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이 경배의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방법대로 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끝까지 이 지방교회 안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길 안에 우리가 갈 때 이 길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는 메시지 8번인데요. 71회와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영원 미래까지의 도표. 형제님이 이제 도표 부분을 준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이 계시록을 보면 이게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형제님 이게 교통하면서 많은 것들이 밝아지고 또 이게 좀 분명하게 이게 좀 약간 그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될 거예요. 아마. 이게 도표를 보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네, 다음 주 기대가 됩니다. 아멘. 제가 아까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할렐루야 3번 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아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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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기 수박 좀 들고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